분별과 집착,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유익한 것인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없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일테면은 분별과 집착을 함으로 해서 고통을 양산시키고 또 사람을 옹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분별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까닭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양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별과 집착이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볼 때 아내와 남편, 말하자면 부부간이죠. 이미 일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을 하고 결혼한 이 부부간이 나는 저 사람은 남편이다, 나는 저 사람은 아내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은 내 아내다 라는 그 분별과 집착을 해야 맞는 것이지 내 아내인가 내 아내가 아닌가, 내 남편인가 내 남편이 아닌가 이런 것을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별과 집착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별과 집착이 되겠습니다. 수능경에서는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맺힌 맺힌 것 푸는 것을 보면은 맺힘의 그 근원을 모르고는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대중들도 시작 없는 옛적부터서 무명과 함께 생하고 멸해왔습니다. 오늘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맺혔으며 또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이 수능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맺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눈과 코와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이런 그 몸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하나의 그 맺힘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아난존자의 물음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옛적부터서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옛날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그 무명과 함께 무수한 그 맺힘을 맺게 하고 그리고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맺힘이라고 하는 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맺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맺혔으며, 또 이 맺힘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난존자의 질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냥 태어나서 앞만 보고 삶에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어떤 근원적인 거 이런 것을 다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우리도 어느 호젓한 시간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맺힘의 덩어리로 인식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몸이 형성된 것인가? 그리고 이 맺힘의 덩어리를 풀려면은 어디서부터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은 그 맺힘을 있게 한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근원을 잘 모르거나 무시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맺힘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맺힘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맺힘을 생성시킨 원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맺힘을 풀려면 그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을 시작해서 마침내는 맺힘의 덩어리를 다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시에 이 맺힘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까닭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 의해서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맺힘을 맺히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과 식견, 경험과 어떤 능력까지도 사실은 다 맺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맺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고통과 번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맺힌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근원을 잘 모릅니다. 이를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몸과 마음을 맺히게 한 것은 육근이다. 그리고 그 육근은 무명에 의해서 맺힌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맺혀 있는 이 몸과 마음은 무엇인가? 생사의 고통이다. 오늘의 육근은 이 몸과 마음을 맺히게 한 것의 근원은 육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몸과 마음, 이전의 몸과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그 이전의 몸과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지금의 몸과 마음이 존재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이전의 육군이 맺히게 한 그 근원은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최초에 출발했느냐 하면은 무명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명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캄캄하죠. 그렇게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말하자면 밝음이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어둠 속이 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떠나온 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방향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육군입니다. 곧 눈과 귀와 코와 혀, 몸과 뜻, 이것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결정한 것들을 쫓아서 저곳에서 여기까지 왔으며 역시 이것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결정한 것을 따라서 지금 이곳에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명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은 육군의 본능과 육군의 욕구를 제어하거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 때문에 몸과 마음을 맺히게 하는 업만 계속 지을 뿐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몸과 마음이 맺힌 것은 무엇이 풀 수 있는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것 또한 육군이다. 육군은 지혜에 의해 모든 맺힌 것을 풀 수 있다. 모든 맺힘이 완전히 풀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안락이다. 결자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맺힌 사람이 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와 같이 애당초 육군이 맺히게 한 육군이 당사자이므로 그 맺힘을 푸는 건 또 역시 육군이라는 것입니다. 육군은 행위를 유발하고 행위를 결정짓고 행위를 실천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군이 무명하면은 어떤 욕망이나 행위가 무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또 다른 맺힘을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맺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군은 맺힘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반대로 그것을 푸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극악무도한 악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몸으로 다시 지극한 선행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육군이 무엇과 통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즉 육군이 어리석음과 동행하게 되면은
또 다른 육군을 맺히게 하고 육군이 지혜와 동행하게 되면은 육군의 맺힘을 하나하나 풀어서 마침내는 해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맺히는 것과 푸는 것, 이 두 가지가 육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저히 육군의 종이 되어 삽니다. 즉 눈이 본 형상에 대하여, 귀가 들은 소리에 대하여, 코가 맡은 냄새에 대하여, 혀가 맛본 맛에 대하여, 몸이 느낀 촉감에 대하여, 뜻이 일으킨 분별에 대하여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고 그에 따라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아는 늘 육군에 종속되어서 육군의 고락이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에 의한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군에 의한 분별망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망상으로 보지 않고 마치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신봉하고 맹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쌍유따야가야에서 가죽끈에 묶인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견고한 말뚝이나 기둥에 단단히 묶이게 되면은 그 개는 계속해서 말뚝이나 기둥에 감겨 돌 뿐 그 이상의 행동 반경을 넓힐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죽끈의 길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육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육군의 감각과 육군의 감정과 육군의 욕망에 묶여서 항상 그 범위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의 목에 달린 가죽끈이 길이가 1m라고 그러면은 그 개는 하루 종일이가 한 달인간의 개에서 그 1m를 행동 반경으로만 뱅뱅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죽끈 한 2m 되면은 2m 내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아는 완전히 육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군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육군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의식한 것에 대해서 육군의 감각과 육군의 감정과 육군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혹해서 끌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자아가 육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철저히 육군을 감시 감독을 해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가야 할 곳인가 살피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도록 하고, 또 살펴서 가서는 안 될 것이게 되면은 손꼽이를 당기듯이 가지 못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청년이 인적이 없는 호젓한 산길에서 혼자 있는 예쁜 아가씨를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청년의 눈은 그 아가씨를 힐끔힐끔 몇 번쯤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훔쳐본 다음에는 그 아가씨의 미모와 아무도 없는 산속이라는 환경이 불쑥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욕망이 아무리 강렬해도
아서라, 그런 행위는 범죄다 라고 그의 자아는 욕망의 발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이 본 것에 대해서 일어난 욕망을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여과를 해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냄새를 맡고 등등으로 일어난 욕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의 의지대로 육군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고 복종시켜서 어떤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과 육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삶을 이끄는 힘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육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결정들을 욕망이 하고, 육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결정을 지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삶을 이끄는 힘은 욕망이고 후자의 삶을 이끄는 힘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육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은 육군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눈이 본 사문에 속박당하고 귀가 들은 소리에 속박당하고 이 밖에 코, 혀, 몸, 뜻에도 속박되어서 그 자아는 이른바 말뚝이나 기둥에 묶여있는 개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삶은 무명한 삶이 되고 무명한 삶이기 때문에 매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군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육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곧 눈이 본 형상에 묶이지 않고 귀가 들은 소리에 묶이지 않고 나머지 코, 혀, 몸, 뜻의 향과 맛과 감촉과 아름아리에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아는 자유합니다. 따라서 그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 사물에 대해 육군의 감흥은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결정을 욕망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지혜로서 하는가? 거기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사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결정을 욕망에 따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약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심이고 또 하나는 집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분별심은 사물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즉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또는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냐 손해가 되는 것이냐 이런 등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병적으로 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오랜 동안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미움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안게 된 상처에 대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상처에 집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쁜 집착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으니까 집착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니까 집착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배후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욕망에 대한 자제력이 발휘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꽃을 보았을 때 그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은 즉시 소유 욕망이 발동되어서 그 꽃을 꺾어들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그 꽃이 시들면 그때는 몹시 실망합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느 것이 진심인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분별심과 집착심은 욕망의 배후 심리로서 욕망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내용에 따라서 탐욕이 되기도 하고 인색함도 되고 분노도 되고 미움도 되고 고통도 되고 슬픔도 됩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과 우비고뇌 이런 것들은 다 욕망의 변형인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 그것은 무엇의 변형입니까? 독점욕의 변형입니다. 나 혼자 독점하고 싶은데 다른 대상이 나타나서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투가 뭐예요? 한 사람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변형된 감정인 것입니다. 이제 불행도 마찬가지죠. 불행은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의 변형인 것입니다. 불안은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의 변형이 불안인 것이에요. 이 분별심과 집착심이 감정에 따라서 욕망을 여러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분별심과 집착심을 다스리지 않고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욕망의 횡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욕망은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하는데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곧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볼 뿐이죠. 그리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동에 대한 결정은 지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을 보고 느낀 육근의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욕망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밀어붙이는 강력한 힘인 분별심과 집착심이 없는 까닭에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꽃을 보았을 때 그 꽃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사실을 직시하고 감흥할 뿐이지 그 꽃을 꺾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그러한 욕망을 통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별심과 집착심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누구에게나 지혜는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사람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삶에 쓰지 못하는 것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망이 항상 앞서 나가는,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갔다 나온 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회를 하는 그 자체가 지혜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그때 조그만 생각을 깊이 했더라면, 조그만 인내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은 그에게 잘잘못을 비춰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이고 또 현재 여기서 미래의 맺힌 것을 만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명의 산물인 맺힘을 분석해 보면은 맺힘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망 너머에 무엇이 있어요? 분별과 집착이 있어요. 분별과 집착 너머에는 육군이 있고 육군 너머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심층적 구조를 가진 맺힘을 풀려면은 우리는 그 시작을 분별심과 집착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경에서 안한존자가 맺힘을 푸는 차례를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수건을 가지고 한 개의 매듭을 맺어서 안한존자에게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것이 무엇이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매듭입니다. 부처님은 그 매듭을 매듭 위로 또 하나의 매듭을 맺으시고 다시 안한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이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6개의 매듭을 수건에 맺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이지만 내가 6번 맺어 6 매듭이란 이름이 생긴 것이다. 수건은 한 수건인데 매점 때문에 다르게 변형된 것이다. 너의 6 감관도 그와 같아서 한 근원에서 다른 것이 생긴 것이다. 이 맺힌 것을 풀려면 매듭 복판에서 풀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수건으로서 6개의 맺힘을 지어 보이시고 그 맺힌 것을 풀려면 매듭의 한 복판에서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듭의 한 복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분별심과 집착심이 매듭의 한 복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맺힘을 풀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개의 맺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육군이 그것입니다. 이 6개의 매듭은 6 종류의 분별심과 집착심이 만든 것입니다. 분별심과 집착심도 6 종류가 되는 것은 육군이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눈이 좋아하는 거, 귀가 좋아하는 거, 코가 좋아하는 거, 혀가 좋아하는 거, 이 피부가 좋아하는 거, 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6가지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푸는 것도 하나하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풀므로 6가지가 다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좋아하는 거 따로 풀어야 되고 코가 좋아하는 거 따로 풀어야 되고 해서 하나하나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매듭의 복판에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경청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느낌과 또 인식과 또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모든 관념들, 이런 것들이 다 분별과 집착심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까지 눈으로 본 형상에 대하여 아름답다, 근사하다, 멋지다 또는 추하다, 별것 아니다, 그저 그렇다 등등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분별심과 집착심이 만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바위나 사람이나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은 그냥 그렇게 생겼고 그냥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임의로 분별을 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고상하다, 천박하다, 기괴하다, 평범하다, 이렇게 가지각색의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분별의식과 집착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그 대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그렇게 생겼을 뿐이지 그 외에 별도로 좋아할 실체도 없고 미워할 실체도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잣대로 분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면은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의해 갖게 된 모든 감정, 모든 관념, 모든 인식이 모두가 자신의 분별의식과 집착심이 조작한 허공의 꽃이라는 것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허공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을 말합니다. 이 허공의 꽃들이 분별의식과 집착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육군의 6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길인 것입니다. 곧 눈이 좋다 나쁘다는 것에 대해 깨달으면 눈에 의해 맺힌 것을 푸는 것이고, 귀가 좋다 나쁘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되면 귀에 의해 맺힌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군의 끝인 뜻에 이르기까지 깨달으면 이른바 6매듭이 다 풀린 것입니다. 따라서 6매듭이 다 풀리면 아무것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아는 대자유를 향유하게 됩니다. 이 대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집착은 매듭을 만드는 두 가닥의 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매듭을 만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고통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분별과 집착이 만든 매듭이 속인 것입니다. 즉 매듭이 그런 환상과 착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의존해 울고 웃는 까닭에 우리의 행복이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물거품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매듭이 감정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가치관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과 집착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로 인해 하나의 매듭도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괴로워 신음하고 어느 날은 슬퍼서 울다가 어느 하루 잠시 행복했다가 다시 불행에 빠져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가 행복이 되고 온 생애 전부가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람에게 분별과 집착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이고 일에 대해서 분별과 집착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다 즐거운 일이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비교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느 사발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산다 하더라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별과 집착심을 갖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예쁘다 곱다 이런 분별과 집착을 갖지 말아 보십시오. 아내는 항상 예뻐 보일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분별과 집착을 갖지 말아 보십시오. 매일매일 마음에 드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에서 마찬가지예요.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분별과 집착을 버리게 되면은 아들, 딸들은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과 집착에 의해서 우리는 꼭두각시 노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꼭두각시 노름이 바로 우리 삶의 실상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별심과 집착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인 서정조 씨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신라 어느 산에 진땀 흘리며 계집하고 풀숲에서 그짓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홍시의 마음이 쏠려 또그르르 그만 그리로 굴러가 버리듯 나도 고로처럼만 살았으면 싶어라. 소나기 속 청솔방을 약으로 보고 있다가 어쩌면 고로처럼은 될 법도 해라. 이 시는 아마 그
진묵 스님의 일화를 보고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묵 스님의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묵 스님 당시에 그 생불로 그렇게 추앙받는 스님이었는데, 그때 당시 전주에 아주 유명한 기생을 한 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의 그 재색을 겸비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워낙 그 눈이 높았던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30이 넘을 때까지 마음에 드는 남자를 한 번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머리도 올리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생이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서 진묵스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주 진묵스님이 그 생불이라고 이렇게 추앙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도를 닦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도의를 한 사람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 속에서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니까 이 도일에 한번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게 관심 가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전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전주 들어오는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 8월 달쯤 됐을 겁니다. 8월 달만 해도 이제 복도위가 있을 때였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한 스님이 오는데, 그 삿갓을 쓰고 오는데 뭐 기골에 장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딱 그 가로막으면서 스님 저 더운데 땀이나 좀 식히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편으로 인도를 한 다음에 스님 제가 스님하고 내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스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습니까? 참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냥 하자. 그 무슨 내기를 할 것이냐? 만일 제가 어떤 문제를 낼 텐데 이것을 마치면은 제가 스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마치지 못하게 되면은 스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아, 좋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토끼에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지. 그러니까 토끼에 무슨 뿔이 있습니까? 귀가 있을 뿐이죠. 아, 그런가? 스님 분명히 저한테 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내를 해서 그 자기 요리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집 그 뒷마당에다가 와상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그 술상을 거나하게 잘 차려서 술 대접을 했습니다. 진묵 스님이 술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불경을 갔는데 진묵 스님은 술이라는 말을 안 써요. 꼭 곡차라고 그래요. 곡차라고 해야만이 잡수시지 술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마십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그 곡차를 입에 댔다 그러면은 한 말쯤 마셔야지, 한두 대 있는 것은 입에 안 돼요. 간이 안 차니까. 아예 마시려고 안 해요. 그나마 한 말쯤 갖다 놓아야,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려고 그러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두 줌을 하시고도 조금 더 행동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도인의 풍모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이제 술을 대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스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요리상을 물고 나서 그 와상 위에서
옷을 다 벗고 스님도 옷을 벗기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일을 진행 중에 저쪽에 이제 그 우물이 있고 우물 옆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감옷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묵 스님이 일을 하다 말고 그 우물가로 가서 감 주워가지고 감옷이 주워가지고 그거 씻어 먹고 있어요. 그것을 그 여자 입장에서 보는데 거기서 그 거리가 한 4, 5m 간격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천리마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것이 바로 도를 닦는 도인들의 모습인 것이구나. 보통 남자 같으면 거기에 팔려가지고 옆에서 벼락을 치거나 말거나 거기에 몰두할 텐데 감옥이 떨어지니까 감옥이 주우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일화가 있는데 아마 서정도 시인이 이 일화를 보고 여기서 그 시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시 속에 분별과 집착심이 없이 아주 분별과 집착으로부터 자유자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 속에서 그렇게 어떤 그 집착과 분별로부터 초탈한 그런 것을 소나기 속 청솔방울 약으로 보고 있다가 고로처럼 그러니까 분별과 집착이 없는 초연한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 속에서 소나기 속 청솔방울이 무엇냐? 바로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지 않고 길다 짧다 분별하지 않고 또 이것은 귀하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이것은 소중하다 이것은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집착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분명히 분별하는 것 이것을 직실히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또 요거 좀 분별하고 있구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실히 봐야만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발동되면 이것이 또 끈끈이처럼 무엇이 달라붙도록 하는구나. 그것을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분별과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직시할 때 그것이 발동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마침내는 그런 것들을 형성시키지 않는 토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분별과 집착으로부터서 해방되어서 대해탈도 없고 그리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